다시 한번 우리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과 이방을 위해서 택한 전도자입니다. 한시도 반시도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생각에 매여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참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거침없이 또한 서슴없이 전도 현장에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단호하고도 확실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한 뜻을 헤아려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길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무슨 말씀이 있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잖아요. 아테네, 그리스도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복음 전해서 안 되겠다, 시간 낭비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고린도에 오자마자 불사아고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 고린도가 얼마나 한패한 그런 지역인지, 돈이 남아돌던 그런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원만하게 이렇게 활성화됐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돈이 많겠죠.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도시였는데, 그러나 바닷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 숭배를 잘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곳을 보냅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바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생각지 못한 불사아고라 부부가 오게 돼요. 로마의 사람, 본도의 사람이었던 이 불사아고라 부부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이 땅에 로마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지 않게 자기들이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고린도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 삐시겠죠.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도 과거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8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사아고라 부부가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또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유대인 나라 사람이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인데,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가 전한 복음을 듣고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본도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리지 않습니까? 떠나가라고, 유대인들을 떠나가라고, 이방인들 떠나가라고 추방을 시켰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작업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장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아주 인생의 마지막 때는 멋지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내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가 이 브루스 아울라포브와 바울이 만났던 이 만남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 바울과 브루스 아울라포브가 멋지게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브루스 아울라포브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 오게 돼요. 근데 에베소 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한마디 말하면 복음에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잠자는 교회, 죽은 교회. 마치 에스겔을 보았던 골짜기 같은 해골 같은 그런 교회예요. 아무라도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으스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도 이 상에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서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딴판이란 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처럼 그 물이라든지 그 단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예감이 있어요.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들이 신앙이 못 미쳤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부 다 꿇어 앉혀놓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끝에 이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히 받아가지고 전에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 있는 신앙과 생명 있는 믿음으로 성화가 된 것을 보게 돼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거듭났단 말이거든요. 이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해당에 모이게 돼요. 역사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해당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할지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 꿈에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때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상 지대였고 미신 지대였고 완전히 귀신이 창궐한 지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그렇게 유지가 된 동네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데미 신상, 조그마한 신상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구매해서 자기 집에다 신상을 놓고 빌기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이런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도 또 이걸 사가지고 숨겼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것이로 답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으로 진심을 했는데 결국 그 도시는 한패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우상과 귀신이 생겼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섬겨왔던 아데미 신상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봤던 아데미 그 신을 왜 우리가 어떻게 버리느냐. 이 에베소 하게 되면 아데미 신상 하면 에베소인데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과 에베소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것은 전통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완전히 죄악이 무르익었던 그런 지역이라 보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성령 역사였던지 사단이 바로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방해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틀이 되어가지고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해방을 합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처럼 사단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는단 말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복음을 못 전하다 보니까 전할 수 없게 됐잖아요. 분위기가 따로 이 사람 세워서 두란의 소원, 얘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급방에 소원에 이렇게 방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기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온단 말이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탁 전달한단 말이거든요. 이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그 단계에 오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같이, 옛날에 베드로같이 여기다 초막을 짓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식처고 여기 안정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변화시에 내려와가지고 복음 전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 성과와 어떤 이치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최후의 응답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습니다. 누가 막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누가 막아도 복음의 역사를 해야 되고, 누가 막아도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열에 끼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 이 대열에 끼어있는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불문하고 실력과 불문하고 여러 학문을 불문하고 민족의 어떤 그 과거의 그 조상들 이런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조용히. 여기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 하나의 뜻이 있다. 첫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모이는 자원 들어갔는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나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간다면 우리는 인생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 딱 봤더니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가다가 뒤에 보따리 있잖아요. 늘 주님들이 주고 간 보따리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래요. 무거운 짐은 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감히 스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남의 입을 타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쳐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짤막한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을 못하고 거기도 뒤에 니 구석구에다 그다 성령씨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절에 와서 휴지를 받아왔던 것을 이제 모든 스님들 앞에 이렇게 포대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부어야 된단 말이거든. 성경씨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절에 있는 모든 그 어른 스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긴장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당사 갖고 왔더니 본인이 자기가 사온 것도 아니고 누가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부주의가 된 건 아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절이 완전히 소동이 나와버려요. 이 사람이 3대째 절추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밥만 먹는데 몇 병이 또 먹었던 그 집안이라니까요. 이런 골수 문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근데 절 다니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지만 그 절간에서 사찰에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석가모니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답습했을 뿐이지 석가모니 자신도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 공수래 공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만나버리잖아요. 헤매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이 절주지, 김진규라는 절주지가 이산 주지란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지 때문에 대물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경책이 왜 들어왔을까? 그 절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깊습니다. 왜 성경이 들어왔지? 책이 내 가방에서 들어왔지? 에라 남모를 성경을 봐버린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걸 어떻게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다 보니 6번 봐버렸어. 그래가지고 인생 자기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누가 그리를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부모에게 쫓겨나가지고 거리에서 거짓 생활을 살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자가 됐던 것을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진짜 정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가의 것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내가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와같이 성화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과거에 그것을 기억했던 것을 못 잊으니까 얼마나 그냥 주문도 잘 외우고 연불도 잘하는지요. 대단한 사람이 보니까. 근데 아무리 주문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목탁을 주고 아무리 연불을 많이 해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답이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다른 거 다 아무리 많은 복음 딱 하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사람들이 꼬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쑥날쑥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도 복음을 우리가 막혔기 때문에 못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무리 막아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길이요. 다 막혔다 생각하지만 이거 끝으로 생각하지만 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 보게 된 가능한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맞아.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영혼이 잘되고 범죄 잘되고 한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도라는 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다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도자가 맘만 먹고 있어도 생각만 하고 그 생각 따라서 인도받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일이 이처럼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 상태에서 살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오그리시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산업에 우리 가정에 모든 다쳤던 분들
것들이 전부 다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역사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땅에서 매게 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담의 신사를 완전히 전부 다 무너지고 깔아버렸던 완전히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처럼 전도자 통해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에라스도 재무관이었던 에라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 회계사인 것 같아요. 재정을 보고 있는 그 에라스도에게 이 교회 같이 비춰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답도록 이렇게 일하시고 계획 세웠어서 그 계획을 이처럼 성취해 나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2023년도 8월 달이면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가 같이 움직여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이 렘넌트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자 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또 복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해당이든지 도나서든지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복음의 말씀 듣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여보는 시간들이 있겠잖아요. 자투리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이 그야말로 우리 삶 속의 구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삶 속의 구체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생생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모두 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유근무익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타락시대입니다. 파괴시대는 가정 파괴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함이 없어요. 이렇게 안정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복음 안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 가문의 앞으로 문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문제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를 편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어떻게 우리 가문을 어떻게 우리가 자들의 앞날을 내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 준비를 잘했던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중요한 하나님께 때를 맞춰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못 맞추면 우리는 바보예요. 이 가장 날짜와 시간표를 다 정해 주셨는데 이 날짜 다 맞춰가지고 잠잠하지 말고 우리도 이 덥고 무덥고 여러 이유가 될 수 있겠지. 이유를 달지 말고 그 이유성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이유성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잠잠하지 말라 했잖아요. 바울아 잠잠하지 말아라 말이거든요. 우리 산도교회가 이렇게 정황을 봐서 잠잠하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증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포할 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애쳐라.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이 광야 땅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네가 애쳐라 말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게 됐어요. 로마를 가게 됐단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겨 쌓여가지고 이 신문하고 막 이렇게 그
조서를 꾸민단 말이거든요. 이때 여러 모양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여러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말하여라. 이 자리에서 네가 말해라 이 말이거든요. 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노마의 그런 그 크게 쓰임받던 그런 그 재판관들 앞에서 억울하게 네가 다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말을 해라 말이거든요.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이 이런 응답을 시시때때로 누리기 때문에 바울 앞에 어떤 문제도 난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아 버렸습니다. 합력선을 이루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계 복음화 렘넌트 대회 때는 응답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 따라 타락의 물결 따라 다 방탕하지만 그 속에 다 빠져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몇 사람이나 건질해가지고 투란할 소원, 제자 키우는 그 소원, 일꾼을 세우는 그 산돌교회에 세워가지고 장명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명감이 가슴에 불타오더라고요.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보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고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우리 애들의 앞날 얼마나 참 다급한지 몰라요. 어쩔 뻔을 모르고 이런 시급한 시기에 저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해라, 용기내 힘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말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역사를 해야지. 성령 역사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잔소리를 한단 말이거든. 하나님 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 자신이 스스로가 이모가지 멸망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니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을 말씀하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많이 다녔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당하였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숱하게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항상 옆에 계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힘내라 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갈 수도 없어요. 더더구나 돈이 있고 모든 준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저 영감탱이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무슨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노마까지 할 수 있어? 노마가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를 나가는 길이에요. 관문입니다. 해로, 육로, 모든 도로가 다 이와 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로가 노마가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노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세계가 될 수 있다. 세계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기도 제명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백발이 날리고 흰 수염이 날리는 그 가운데 몸의 기력은 다 빠졌다 할지라도 자기 나이가 먹었던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노마도 포해야 하리라, 이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울하고 하나님 앞에 이면 계획을 맺고 이루어가지고 나서니까 하나님께 감동돼가지고 그래 노마도 네가 보아야 하리라.
네가 풍랑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네가 가오졌던 노마까지 가는데, 그냥 노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노마의 최고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그렇게 결국 황제 앞에 서게 됐잖아요. 제수의 머머리와 같이 갔던 이 사도 바울이 노마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마 황제만 예수 믿어버려 끝났기 때문에 결국 가서 노마 황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노마는 기독교 국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람 볼 때는 그야말로 천덕꾸리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모자라가지고 거기서 또 모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 완전히 박살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끝이 없이 요가 추락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창세기 4장 45장 5절 말씀 보니까 생각지 않게 이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모든 고난이 다 요셉에게 필요했던 그런 문제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니까 결국 요셉이가 최후의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앞에 섰습니까? 바로 왕이라고 해결 못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사람 늙어간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냐. 이때 그 술 맡던 간원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형무소에 젊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꿈 해몽 한마디만 그냥 끝내준다. 이래가지고 이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천천히, 한 달의 왕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냥 누가 청구한다고 해서 누가 추천한다 다 있은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술 먹고 추천했다 보니까 나라 엉망인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예리한 눈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 바로가 이 요셉을 파자마자 하는 소리가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사람 처음 봐버렸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 한군수에 들어갔던 전과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나라 운명을 이야기하잖아요. 흉년 들어가요. 앞으로 좀 흉년이 더 들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국난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답을 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복음 때문에 답이 있단 말이거든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중단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일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고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믿고 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하면 됩니다. 어딘지 주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하기만 하면 그 길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환난의 길이 아니에요. 묘하게 피어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순탄한 길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식량 사러 왔었지 않습니까? 식량 다 떨어가지고 굶게 됐단 말이거든요. 굶주린 배를 틀어 쥐어 안고 빈 쌀자를 짊어지고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요. 보니까 몸꼬리 보니까 뱃삭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못 먹고 살았더니 완전히 그냥 핏골이 상접돼가지고 돌아다녔더니 10명의 형들 꼬라서 보니까 너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응답 못 받으니까. 그래서 식량을 사러 왔네. 형제가 대번할 것 아니고 단번에 한단 말이거든요. 거지가 닫았던 형들에게, 형들이요. 뭔 말이?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뭐? 아이고,
아이고 이 원수는 에나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이 달에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다. 형들은 놀래버린 거야.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팔아버렸지. 우리가 완전히 미워했지, 시기했지, 완전히 못된 짓. 동생 이 요셉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요셉이 다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상처가 아니겠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요셉은 천불 나버려, 천불 나. 또 형들 보면 죽여볼 마음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처럼 형들 그렇게 믿고 있지요. 눈치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죽을 맛이야.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심을 지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참 고센 땅에서 포기 공명을 들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이 지금도 고센 땅 유명한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 땅밖에 쓸모 있는 땅이 없어요. 다른 땅 다 먼지 날려버려요. 다 사막지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이 고센 땅에 왔는데 또 복음 놓치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탁 열어놓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다 묘안합니다.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받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가정 그 가문은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가 다 지금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희생을 하고 많이 죽었습니까? 재난재해 때문에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학생도 죽고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같이 죽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우리 그들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 일멸하신 분이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문을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말이거든요.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그 어떤 물질도 예수밖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뜨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인도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제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담배석에서 예수님을 나는 진짜 필요하다. 그동안 겉으로만 이와 같이 종교인처럼 가정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자기 속을 다 까발려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야.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받던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됐던 것을 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보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바울아 눈을 떠라잉. 바울의 눈은 육신적으로 할까이도 영안의 눈을 못 떴어. 사람 눈이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는데 영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답을 줘야 되겠구나. 사명으로 봅니다. 사명. 눈을 떠라. 어둠에서 네가 지금 이 시간부터 빛을 보고 죄에서 네가 산받아서 사대로 굴려있지 말고 이 사대에 굴려 빠진 저들에게 생명을 말해라. 그렇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응답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 2장 17절 말씀하니까 진짜 렘넌트 운동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의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축적해놔야 됩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가슴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뻔히 하고 믿음이 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러 신명기 6장 말씀만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대들에게 되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이거든요. 신명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했던 그 아이가 기도하면서 항상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미래를 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아이 청년들도 있고요.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데 있고요. 아마 100%가 한 상을 보고 100%의 미래를 보고 100%가 창능 응답을 받게 될지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능치 못하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복음 밖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빠한테 이야기해 봤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 낙방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낙방대로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한상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지. 낙방으로 끝내버리는 소리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한상을 볼 수 있는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한상.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지. 믿음은 바른 것도 세상에 보지 못한 것도 증거지라.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소리도 아무것도 안 잡혀. 그러나 믿음대로 미래를 바라봤더니 그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내게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늙어서도 꿈을 꾸리게 되니까. 야곱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늙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슬퍼요. 마음이 축연해지고 어떤 101살 할아버지가 날마다 울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 그동안 어떻게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01살이 먹어버렸네. 이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전부 죽을 그런 운명에 빠졌단 말이거든요. 울어. 너무 아쉽단 말이거든요. 꿈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 보니까 죽음으로 끝난 인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시고 그것들은 하늘나라. 주님이 오라 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딱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잖아요. 우리 이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막연한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막연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산들교회 교회냐? 진짜 교회라면 이방인의 뜰을 세워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민족들이 많습니까? 얼굴이 시커먼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냥 무섭더라고 다른 애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얼굴이 익숙했던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니라 이상스러운 얼굴이 돌아가고. 또 이런 애들 사고를 또 그게 저질러버리면 이런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장치를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우리가 뭐 겁나가 도망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양심도 사서 그런가요? 안 그래요. 주인의식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맞아주게 되게 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듣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 이방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아이들이 참 뭐다 막 컴퓨터 가지고 다 핸드폰 가지고 이거 못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애들이. 그 다음에
이 문자 보는 얼마나 문자 다다다닥 벌써 한 문장이 나와버려. 이렇게 도사 중에 도사고 그 다음에 게임 얼마나 잘하냐. 우리가 안 배워도 천천히 배워도 될 일을 갖다가 얘들이 벌써 도와탔다니까요. 이런 것도 다 빠져가지고 거기다 도박까지 하잖아요. 돈 걸고. 아이고 무서워요. 여기다 또 남자들 채팅하잖아요. 성매매 당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불안할 짝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뜰이 되어지도록 아이들이 교회 오도록. 아이들이 교회가 와야지 어디 가면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돈 들어가지고 세웠으면 그 가치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돈 들어 세워가지고 전부 문 닫고 있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옳은 생각이 아니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393 성삼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전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은혜의 세팅을 해가지고 삼시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중단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다 죽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뒤끝이 깔끔하지 못하면 그것은 화나마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이 일목목인하게 일사천리로 나가야지. 시작을 잘해야 나갔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인도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보니까 목사님 시간 너무나도 우리 시간을 다 이렇게 앗아간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불타요. 마음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어찌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일어나서 어둠에서 빛을 밝혀낼 수 있는 소망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산돌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라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학령 따라가고 종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산돌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람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신앙의 잔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희망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